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 나오지만 그래서 토저라는 사람은 바울을 최고의 인물로 생각을 했어요.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을 따를 수가 없다. 저도 역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대단히 존경심을 표하고 있고, 역시 여러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최고라 해도 손색이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스펙으로 보면 사도 바울과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원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있었는데 이 12명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사도 바울만큼 공부를 했고, 누가 사도 바울만큼은 성경을 많이 썼고, 누가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거 보면 역시 사도 바울은 그 스펙면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자기의 모든 장점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의 모든 장점을 다 내려놓고 자신을 철저하게 비웠다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가난한 자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와 같이 지내면서 사셨던 그 겸손에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 나름대로 엄청난 자기 자신의 비움, 내려놓음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한 말이 뭐냐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찬란했던, 과거의 경력이 찬란했던 사도 바울이 왜 내려놓게 되었을까? 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운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현상은 뭘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마음을 비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비우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비우면 사람이 겸손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만할 조건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의 스펙을 보면 정말 교만하고 얼마든지 거드름 피울 수 있는 상황이지요. 다른 제자들이 어부 출신에 배운 게 없는 사람이었다. 거기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엄청났지요. 3절, 4절, 5절에 자기의 신분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할례파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이죠.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도 할례파다 하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열정까지 있었어요. 6절 말씀 보면 교회를 박해했다 그랬는데, 박해하는데 굉장히 열정적이었지요. 스데반을 죽일 때 잘했다고 칭찬을 했고요. 자기 자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영장 발부를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가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바뀌었어요. 그 찬란했던 스펙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낮은 자가 되었다 이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약한 모습을 자랑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람들은요 자기 약한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강한 거 자랑하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보니까 자기 자신의 약한 것, 이 약한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해서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있다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면서 상대적으로 약한 나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은혜 받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기는 없어져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높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정말 자기 자신이 작은 자라는 것을 구구절절히 뼛속 깊이 깨닫고 그것을 전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습니다. 왜 그랬느냐? 은혜 받았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면요 사람이 겸손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존재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고 어디 가든지 내 자신의 존재를 인식시키려고 하다 보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 뿔 난다고. 뿔 가지고 뭐합니까? 자꾸 들이받지 않습니까?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인다고. 저 밭에 가서 보면, 논에 가서 보면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여요. 근데 벼가 고개를 숙이는 동안에 피는 쭉쭉 올라가서 고개 쭉쭉 뻗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잘났다 고개 뻗고 있단 말이죠. 참 그렇습니다. 뭐 조금 안다 싶으면 여기 들이받고 저기 들이받고 자기 존재의 가치를 알리려고 해요. 겸손하지 못한 것은 은혜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겸손해질 수가 있었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으라고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그 모습을 너도 좀 본받아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느냐?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거예요.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요. 가난한 자들 속에 오셨고요. 또한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계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마지막에 정말 살면서도 먹고 살고 자기 머리 둘 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다 버리고 내려와서 그렇게 어려운 자들과 함께 사셨거든요. 그 예수님을 보니까 내가 뭐 잘났다고 옛날에 있는 스펙 가지고 잘난 척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고 그 찬란한 스펙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나 역시 은혜 받은 자로 내려놔야 되고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마음을 비우고 나면 고상한 것을 찾아가게 된다는 거죠. 마음을 비우지 못하면 잡다한 것을 찾아가요. 근데 마음을 비우면 고상한 것이 보여요. 오늘 말씀의 8절을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스펙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배설물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물 내리면 끝나버립니다. 누가 그거 아까워하지 않아요? 시원하게 끝내버리죠. 그게 배설물입니다. 이전에 찬란했던 스펙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겨버려요. 왜 그랬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것들이 별 가치가 없다는 거지요. 가장 고상한 것을 알고 나면 나머지는 잡다한 것이고 잡다한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전에 율법에 대해서 자기가 의라고 얘기를 했어요. 완벽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다 가짜인 것이야. 그러면 뭘 찾겠냐 이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가장 고상한 것, 복음을 찾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자기 자신을 낮춘 사람은, 욕심을 버린 사람은 가장 고상한 진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고 자꾸 교만해지고 욕심이 자꾸 생기면요 절대 진리를 찾지 못합니다. 하와 보세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따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꼬입니다. 먹어봐라.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거보다 더 욕심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같이 동격이 된다고 하는데 욕심이 생기니까요 판단이 흐려져요. 판단이 흐려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사탄의 말만 딱 듣는다 이 말이죠. 겸손해서 낮아지면 영원한 것을 얻게 되지만 욕심으로 가득 채우면 교만해지고 그 결과 영생을 상실하게 된다 이겁니다. 돈 버는데 성공을 해요. 그런데 진실을 잃어버려요. 출세는 해요. 그런데 양심을 잃어버려요. 영예와 지위를 얻어요. 그런데 믿음은 잃어버려요. 사업에 성공은 하는데 가정이 깨져버려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모든 걸 다 얻어요. 근데 믿음은 잃어버려요.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잠시 누리는 건 하지만 영원한 것은 놓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로 높다는 걸 알아서 그것을 따라가면 영생의 축복도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낮췄어요. 가장 고상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깨달았죠.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마음을 비우면 삶이 변화가 돼요. 이 삶의 변화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겁니다. 입으로 하는 회개는 진정성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왕으로 40년을 지냅니다. 그 과정에 자기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할 걸 알아요. 그리고 다윗도 자기 자식이죠. 사위니까, 사위 자식은 자식 아닙니까? 사위가 이제 왕이 될 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사위를 죽이고 아들을 왕을 세우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다윗이 자기를 못 살게 했다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 다윗을 모함을 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한 적이 없어요. 나라를 세웠고 사울이 왕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했고 그랬지 나쁜 짓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였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울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너를 죽이려고 안 할게. 그리고 사과합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26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게 사울이 다윗에게 한 얘기예요. 네가 반드시 승리하고 너는 큰 일을 이룰 거야. 그렇게 축복해 놓고 뒤돌아서면 또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참 답답하죠.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진정한 회개가 안 된 겁니다. 눈물 흘려 회개해 놓고 돌아서면 또 딴짓하고 정말 답답한 거죠. 그럼 사울이 왜 이렇게 됐느냐? 악령이 들어간 거야. 하나님의 영에 들어가서 순탄할 때는 눈물 흘려 회개하다가 또 어느 순간인가 악령이 들어가서 뒤집어 놓으면 또 악해졌다가 그럼 성령과 악령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사울도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예언한 적이 있잖아요. 보면은 성령과 악령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더라 이거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땠느냐? 성령을 받은 다음에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말씀합니다. 이전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꾸 뒤돌아보고 옛날 생각하고 옛날에 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의 방법이 아니고 회개가 아니죠. 회개했으면 지난 날은 배설물입니다. 혹시 회개하고도 아직까지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시는 분 계신가요? 회개한 것은 배설물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용서받은 거 가지고 또 다시 하나님께 용서받자고 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회개한 것,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은 배설물입니다. 다 버리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깁니다. 모든 것 다 옛날에 자기가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가 잘났던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삶의 변화가 10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첫째로 보면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정합니다. 삶의 목적을 정해요.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가치관이 바뀌어요. 우리가 회개했다 하면서도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바뀌지가 않아요. 진짜 주님이 들어오고 내가 낮아지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직 안 낮아지니까 내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지요. 두 번째가 뭐냐면 부활에 이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어요.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지막에 심판까지 의미하잖아요. 심판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허틀게 생활할 수가 없지요. 그 사도 바울은 부활을 생각하면서 심판을 생각합니다. 땅의 것 생각을 안 해요. 세 번째로 보니까 과거 완료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다.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그게 신앙이 아니거든요. 옛날에 내가 금송아지 갖고 있었는데 지금 없잖아요. 옛날에 내가 철야가 밥 먹듯이고 금식이 밥 먹듯이고 지금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것만 우려먹고 살 수는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땠느냐?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네가 무엇을 하고 있냐 이거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니까 목적 완성이 아닌 목적 추구형이다. 13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목적 지향적입니다. 앞을 향해서 계속 나갑니다. 다섯 번째로 보니까 새로운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14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목표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심판하고 이게 목적이었는데 이제 목적이 바뀌었어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건 땅의 상이 아닙니다. 땅에서 누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칭찬해주고 상을 주는 하늘의 상을 보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땅의 것 따르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니죠. 땅의 것도 다 절차가 있고 땅의 것도 다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질서를 따라야 돼. 그거 무시하면서 하나님만 직통하는 사람은 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요. 그것도 다 무시하면 안 돼.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원한 목표는 하나님의 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 영원한 상을 바라보면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는 이 마지막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다 이 상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의 상을 보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의의 면류관. 완전히 목적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낮아진 사람은 정말 겸손해지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을 비운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예수님이 나타나고 마음을 높이면 예수님은 숨어집니다. 과연 나를 볼 때 예수님이 나타나는가? 내가 나타나는가?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는가? 내가 나타나는가? 분명한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은 낮아져야 되고 낮아진 사람은 겸손해지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정말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귀한 것을 찾고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